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1월 1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셨나요? 어떤 분은 떠오르는 해를 찍어야지, 해가 없습니까? 떠오르는 해를 찍어야지 하고 달려가서 해를 찍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뭘 하죠? 새해 계획을 세우죠. 새해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리트릿 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들어봤더니 열심히 운동해서 5kg 감량을 성공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해서 식스팩 초콜릿 복근을 만들겠다. 그래서 12월 31일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로 한 형제도 있고, 또 열심히 그 재정 관리를 공부를 잘해서 올해는 좀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을 잘 모으고 사용해 보겠다. 이러신 분도 있었고,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자격증을 꼭 따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매일 성경 읽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겠다. 근데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아마 신년에 많이 생각을 해보셨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왜 계획을 세우죠? 새해가 되면 왜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왜 세우죠? 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죠? 왜 5kg를 감량을 해야 됩니까? 왜 재정관리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돈을 잘 모으고 관리를 해야 되죠? 왜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죠? 내가 따고 싶은 자격증 왜 따야 되죠? 아마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뻔해서요. 근데 한번 던져보세요. 왜 나는 계획을 세우지? 나는 왜 운동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하고 올해는 왜 열심히 왜 저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의 답은 그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홍석인 나의 생명이 귀하니까 몸을 잘 가꿔야 되죠. 나만 귀합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우리 형제들이 귀하니까,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귀하니까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더 풍족한 사람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2026년 올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이뤄보리라 이렇게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지혜로워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더 건강해지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목표에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좀 어디가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나만 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넓게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 이 사회를 더 건강하고 더 복되게 기여하기 위해서 나는 잘하겠다. 나는 성장하겠다. 나는 운동하겠다. 나는 성경을 읽겠다. 결국 모든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직업이면 직업, 성공이면 성공,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귀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귀하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고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고 왕과 종의 생명이 똑같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좌우에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이 아니면 나와의 친구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2026년 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리트리트 때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섬기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 내가 너를 찾고 싶어. 내가 너를 찾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2026년 1월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도 그곳을 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1월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향하자. 이게 우리 1월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지요. 예. 근데 전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도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설득하고 어떻게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건데, 나는 그런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 나 그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못해. 그래서 전도를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 부분에만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월에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는 것, 이것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자주 안 보시죠? 자주 보시나요, 영화? 예, 자, 영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영화 3편의 퀴즈를 한번 내겠는데, 오래된 영화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예,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볼 수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의 어떤 장면이죠? 2015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예, 주인공 라일라가 새로운 학교에 가서 너무 학교 생활이 힘드니까 꾹꾹 참다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펑,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 터뜨리는, 그죠?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도 좀 만나고 관계도 좀 좋고 하면 되는데, 너무 고립되고 힘들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가 너무너무 감정을 억누르다 터뜨리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어떤 영화죠? 2017년작, 19년작 결혼 이야기, 메리지 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이제 부부가 상담실에서 서로 이렇게 잘해보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간의 단절로 폭발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유명한 영화, 2000년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트어웨이.
뭐 하고 있어요? 캐스터웨이. 무인도에 혼자 고립됐는데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배구공에 머리를 만들고 이름도 붙여줍니다. 윌슨이라고. 죽어 있잖아요. 배구공이잖아요. 근데 배구공에 윌슨이라고 의인화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고립되어서.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들이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될 때, 우리가 사귐에서 끊어질 때 어떤 그 마음에서 오는 슬픔,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 외로움, 고독함, 이런 감정들이 이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외로워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공허하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나를 좋아하지? 누가 나를 존중하지? 이런 고립감, 단절감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외로움, 길 잃은 듯한 느낌은 어쩌면 인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갈증일 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 외롭지 않을까요? 결혼해서 남편, 아내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 깊숙하게 있는 어떤 갈증,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만나고 마치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느끼는 근본적인, 내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느끼는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고독, 허무, 공허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낸,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눈에만 안 보여도 엄마 하며 엄마를 찾아 나서며 외칠 때, 엄마 손 잡고 어느 집 잔치에 갔는데 순간 엄마를 놓쳐버렸어요. 그럴 때 오는 두려움, 슬픔, 무서움,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 그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슬픔, 두려움, 아마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존재를 찾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이야기해 줍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이 바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숨어버린, 하나님 눈앞에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설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스토리는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존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토록 숨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함께 식구처럼 살던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사탄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교하고 사탄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숨어버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장면을 오해를 하지요. 마치 죄 짓고 도망가는 범인을 경찰이 쫓아가면서 어디 숨었어? 잡으려고. 너 어디 숨었어? 마치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니까 찾아 나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은 너 한번 혼나보자. 너 한번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 너와 나의 사귐을 회복하자. 마치 부모가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캔디 먹으려고 하다가 깨트려서 혼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자기 방으로 숨어서 옷장에 웅크리고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갑니까? 이놈 시키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회초리 들고 갑니까? 아니죠. 달래주러 가잖아요. 아가야 너 거기 있니? 하고 문을 두드리죠. 이건 벌 주려고 혼내려고 신문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고 안쓰럽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장면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아담과 하와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시는 장면과 신약 성경에 보면 딱 겹치는 장면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유산 다 내 거 되는데 빨리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한몫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이제 털레털레 굶주리고 거지가 되고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언제 돌아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날부터 문 밖에 나가 멀리 오는 길을 바라봅니다. 오늘 올래? 내일 올래? 언제 올래? 아침에 올래? 저녁에 올래? 오겠다는 기별도 없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어느 날 아들이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서 털레털레 걸어오고 있을 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입맞춥니다. 잘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바로 이것이 이 장면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니? 찾는 그 질문과 딱 맞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피해 버렸는지와 상관없이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우연하게 미국에 놀러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나 보자 라고 신문하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너 자신, 너의 삶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삶을 얼마나 누리고 있니? 밥은 굶고 있지 않니? 힘들지는 않니? 내가 도울 일은 없니?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부모로서 사랑의 부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찾는 이유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우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찾기는 찾는데 땀만 먹고 찾는 것도 있잖아요. 예전 아주 오래된 한국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있어요. 추노.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예, 도망간 노비를 찾는데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끈질기게 찾아서, 왜 찾아요? 예,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돈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한 번 찾아보고 두 번 찾아보고 없네 하고 그냥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동전이 있는데 3번 4번 찾아보고 아유 내가 찾는 시간은 이거 버리고 그냥 새 거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 가치예요? 3번 4번 찾는 것 정도의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Until he finds it. Until he finds it. 그가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가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가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만한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세상의 경제학으로는 말이 안 되죠. 이 스토리 자체가 이상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한 마리에 집중해야 돼요? 99마리에 집중을 해야 돼요? 당연히 99마리에 우리 이 세상 경제학으로는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99마리 뿐만 아니라 이 한 마리에도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잃어버렸네 하고 10만 원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99마리의 가치와 이 한 마리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나 아니면 영화에서나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미아가 되어버리거나, 어디 요즘이야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CCTV도 있고 더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명절에 여행 가다가 사람 붐비는 서울역에서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면, 아이를 잃어버려서 미아가 되어서 그 아이를 찾고자 매일매일 서울역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뿌리고 전단지를 붙이고 아이가 갔을 만한 법을 다 찾아다니는 그 부모. 야, 1년이면 많이 찾았지. 1년을 찾아도 못 찾으면 뭐 없는 거지. 우리 자식이 아직도 3명이 남았으니 하나 잊어버려도 괜찮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 중에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그죠?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집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헤어지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나는 내 삶을 잘 살아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간과 노력과 돈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것. 인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찾는데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찾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해,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도 찾읍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행복한 교회
교인 숫자를 더 늘립시다 이런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전도 더 많이 해서 부흥시킵시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1월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내가 몇 명 전도했는 줄 알아? 내가 벌써 5명을 전도했어.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전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거죠. 내가 이게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자랑거리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가치를 여기시느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찾았으니까 됐다, 끝.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하죠.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지금 이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찾은 다음에 엉덩이를 그냥 때려요. 이놈의 양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막 싸돌아다니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찾으면 기뻐하며 이 양을 목을 잡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아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으신대요. 자, 잔치 벌리자. 자, 잔치 벌리자. 여러분, 좀 전에도 질문을 던졌지만 이산가족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협력 차원에서 수많은 그 KBS 드라마에 보면 내가 이산가족이 아닌데도 헤어진 가족이 만나서 서로 너무너무 얼싸안고 잃었던 사람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눈물과 그 기쁨과, 그리고 북에서 온 가족은 남쪽에 그 맛있는 음식들을 한번 먹여주고 싶어서 갖은 음식으로 잔치를 벌리고 먹였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잔치보다 더 어마어마한 잔치가 하늘에서 열린대요. 한 사람이, 잃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손을 보태는 것. 하나님이 여는 잔치의 집에서 내가 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내 발걸음이 향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일단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묻는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불렀던 그 질문을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시면서 숨어버리고 관심 없어하고 도망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 완벽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명확한 증거이자 그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양을 찾는 모습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병든 문둥병자를 만지고 껴안고, 눈먼 자를 고치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에 어깨에 메고 어디로? 자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엉덩이 짝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재정관리 계획도 세우시고요, 성경 읽기도 하시고요, 자격증도 좀 따시고요. 뭐 우리 젊은 친구 여자친구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여자친구도 좀 사귀시고요. 그러나 그 목표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죠. 내가 귀하고 그가 귀하고 우리가 귀한, 이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카드가 들어있어요. 카드는 이렇게 접으면요 명함 카드이기 때문에 2장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여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스마트폰 뒤쪽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차에 붙이셔도 되고, 여러분 데스크에 놓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라고 적을까요? 태겸이라고 적을까요? 상화라고 적을까요? 여기 적은 사람을 여러분이 딱 하나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시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우리 행복한교회 중보기도팀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한쪽에다가 같은 이름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적으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